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충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얼마나 비싸냐면 어떤 것들이 200 얼마예요. 근데 200 얼마 하는 게 뭐냐면 냉장고도 좋은 것들이 200만 원, 300만 원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장고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신형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때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연락 올지 몰라서 또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 그래서 어때요? 충전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보조 충전기를 찾거나 어디 충전할 때를 찾아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없을 때 시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읽지 않아도 조급합니다. 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냅니다. 왜 읽지 않냐고, 왜 대답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긴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100%를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 충전기를 우리는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서는 항상 충전기가 꼽아져 있어요. 저희들도 충전기가 6대입니다. 왜 한 명씩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내 거 어디 갔냐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충전에 더욱더 민감합니다. 아이들은 이 충전기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민감해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게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충전기는 늘 자신들의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기는, 이 핸드폰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비싼 게임기지 어때요? 연락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그전에 연락 안 하더라고요. 아빠 돈 필요해, 돈 붙여, 딱 이거 카톡. 아니면 아빠 버스비 없어, 버스비 보내줘. 이거 외에는 특별히 하는 거 없고 게임에 집중. 다른 것들도 우리가 충전해야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충전하지 않냐면 사용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면 모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디에 쓰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잘 듣고 있구나. 저도 그때 그렇게 뿌듯함을 느끼겠지만 도대체 이게 듣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동의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세상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충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때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전기를 꼽아 놓으면 영적인 충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 충전기를 떼면 되지 않아요. 세상에 어때 핸드폰도 어때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전기를 꼽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영적인 충전을 받으면, 달리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충전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충만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고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봐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갈 때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예배 가운데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세 가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뭐예요? 감정이나 생각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때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얻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때 우리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오지 않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꾸만 세상에서 어때요? 상처받고 또 어때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던 심령인데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옥토밭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자갈밭이 되었겠죠. 가시밭길이 되었겠죠. 되어 있겠죠. 그 마음을 어때요? 옥토밭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찍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때요? 토요일부터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어때요? 돈도 미리 준비하고 어떤 먼저 골라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옷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떤 좋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릴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도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충전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때? 때는 틀립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전에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도는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어야 응답이 있어요. 근데 심지를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심어야 돼요.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기도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심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충전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엎드려 기도해야죠. 2시간, 3시간.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충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느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보면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행차하면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가서 신랑을 맞는 영접해서 집에 들어오므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묘사는 혼례의 경우 신랑의 등장이 늦어지자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의 처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와야 되는데 그 신랑이 그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죠. 근데 뭐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때 등에 기름을 예비한 신비로운 처녀 5은 잔치집에 신랑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미처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사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어느 날 맞이하게 될 완성될 천국, 그리고 완성된 천국을 맞이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주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처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5명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다 같이 함께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5처녀의 마음은 어느 한 구석에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있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어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 부르셔서 심판대 위에서 다 심판을 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본문이 그 본문과 거의 유사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때라고 있어서 앞문자와 연관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요. 재림의 때, 그때는 어떤 때? 재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 그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장 13절에서도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감을 당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는 내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길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영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기름에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영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어두우면 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길을 밝히는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 믿음의 자들,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라.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날과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날과 그때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팔을 불 때 세상이 진동하고 땅이 어때요? 움직이고 어때요? 그럴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셔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아직 나에게는 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유,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든 게 세상이 끝나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왜요? 세상은 어때요? 다 망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우리는 그 날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늘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가신 곳, 그곳은 천국이며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전하고 성령에 충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할 일을 다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 인생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들었던 외화인데 이런 외화가 있더라고요. 오래전 어느 신학교에 교육 전도사가 너무나 시험을 치려는데 전도사 일이 너무나 바빠서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이기도 하지만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서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지에. 몇 주 답안지를 돌려보고 보니 거기에는 교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해피 뉴 이어. 맞지 않습니까? 시험은 시험이니까.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데 목사고시를 5개를 봐요. 면접까지 6개를 치릅니다. 근데 이제 4개는 그래도 자신 있게 다 봤습니다. 이제 설교도 1시간에 설교 한 문을 써야 돼요. 본문을 주면 그 설교 하나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논술이었습니다. 논술. 분명히 이것을 공부한다고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걸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아니 백지인 거죠, 백지. 종교다운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백지예요, 백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 썼습니다. 소제목이 8개인데 제가 거기다 담대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선포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 믿음을 보시고. 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도 책임을 못 지면서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나 버거우면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은혜로 충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깨어있기로 예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맞이할 준비, 결단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 짧은 설교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일 오후에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깨어서 주님 앞에 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반응이 없어요. 중직자들은 달라야죠. 왜요? 그냥 직분을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그 직분에 맞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발 그 직분대로 사십시오.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응?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만 천국 갑니까? 아니요. 다 같이 천국 가야죠. 그러면 뭐예요? 깨어 있어야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죠.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이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어때 목에 힘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직자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번은 교회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그 중직자로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맞이해야죠. 이 주일 새벽 일부부터 죄송합니다. 너무 열을 내서. 하지만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을 맞이하고, 언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언제 말씀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언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너무나 세상이 편해서,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우리보다 더 어때요? 많은 것들을 해나가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한 세상, 그 편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준비하고 잊고 살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은혜로 충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지 말고 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매일 가지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매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섭잖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떠나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주간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소망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한 주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날들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작은 고백에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충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만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